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도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이제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데 그 길이가 약 800m. 그래서 이 길은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 불립니다. 오늘날 이 고난의 길은 14개의 처소가 있는데 순례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제1체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본래 빌라도의 관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지만 그곳은 이미 아랍인의 초등학교가 들어서 있어서 순례자들은 그 장소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기념하여 세운 선고교회에서 제1처를 시작합니다. 제2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곳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그 소위 채찍질 교회가 제2처가 됩니다. 제3처는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신 곳입니다. 첫 번째로 넘어진 곳에 바로 순례자들을 위한 기도처 제3처가 있습니다. 제4처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신 곳입니다. 제5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진 곳입니다. 제6처는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드린 곳입니다. 제7처는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신 곳입니다. 제8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하여 위로하신 곳입니다.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넘어지신 곳입니다. 제10처는 드디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신 곳입니다. 제11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고 또 제12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곳입니다. 제13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곳이고 제14처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관련하여 일어난 이 14처의 중요한 사건을 함축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14처의 출발점인 제1처 곧 빌라도의 관정,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판결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처형장으로 올라가십니다. 당시 예수님은 밤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계속 신문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이 찔리고 등에 채찍으로 맞아서 다량의 피를 흘리심으로 탈진 상태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3번이나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근처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여기 구레네라는 것은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의미하는데 예루살렘에서 20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이죠. 지금은 아랍 국가가 이슬람 국가가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는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km를 멀다 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강제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구레네 사람을 시몬을 소개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로마서에서 이 루포와 또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아버지의 저주받기 위하여 탈진된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시몬을 회심시키셨고 그 가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두 명의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달리는 십자가에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이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렇게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유대인의 강력한 요구로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되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어주었지만 나는 여전히 저가 무죄하다고 믿노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누어 가집니다. 당시 사형수가 입었던 의복을 군인들이 취하는 것은 로마 군대의 관례였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런 분명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군인들이 취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벌거벗긴 상태로 그 수치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취한 내깃, 통상 유대인들은 옷이라 하면 머리에 두건과 신은 신발과 통으로 입은 외투 그리고 허리띠를 의미합니다. 이 내깃을 서로 하나씩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제비뽑아 취한 것이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바로 시편 22편 18절을 응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임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육신의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시며 먼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은 육신의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진 메시아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라 호칭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호칭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여라는 헬라어 귀나이는 가장 정중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제 남겨질 마리아를 염려하시고 그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을 역할을 할 자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과 이 사도 요한의 관계를 사촌관계로 이해합니다. 가까운 친척이죠. 그러나 가까운 친척으로서 마리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리아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그 일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2개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이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예배소로 가서 거기서 여생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 거처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다가 예수님 사후 11년이 되었을 때에 삶을 마감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당부한 이후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시편 69편 21절입니다.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29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이 증거됩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죄며 예수의 입에 대니.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다 성취하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심으로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몸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의 몸속에 넣어주심으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전인으로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도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것이 나누어져서 영혼이 몸을 떠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은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 수동형으로 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위한 구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인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죄인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아버지의 저주 심판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없던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소위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와 연합은요, 대표된 자에게 일어난 모든 영적 사실들이 연합된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담과 연합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것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본성이 부패되었습니다. 아담과 연합된 모든 인류도 그 본성이 부패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도 범죄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대표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는 그들을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아버지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담당하셨지만 마치 내가 내 죄값을 담당하는 것 같은 효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마치 내가 율법을 지켜 의로워진 것처럼 하나님은 간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의를 전가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썩은 몸까지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그 영혼과 다시 이전처럼 만나 결합되어 완전한 몸과 영혼을 가진 전인으로서 이 세상의 죄가 사라지고 첫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율법을 지키신 일,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일,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 심판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율법을 100% 우리를 위하여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희생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아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의 정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여러분 진실로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로, 이런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 대신 받아서 그 보혈을 흘려주시는 것과 나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서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 그 의를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곧 여러분이 죄인이며 여러분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죄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죄를 짓는 자, 여러분이 스스로 볼 때도 나는 죄를 짓는 자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없다, 너는 의로운 자라 말씀하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나는 정말 의로운 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내게 유효하게 적용시켜 주셔서 그 보혈로 죄 용서받고 그 율법을 준행하신 그 의로움으로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누리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마지막 호흡을 가쁘게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신 이 장면에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나를 위하여 또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이 많은 사람의 나라는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내게 의의 옷을 선물해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크로스비 여사는 아주 어렸을 때 실수로 실명을 했습니다. 일생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보혈 내리시고 죽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찬송시를 썼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144장 우리 1절만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한번 찬양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하여 율법에 복종하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죄값을 담당하여 저주 가운데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지식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세상 경륜이 많다고 권세와 부를 가졌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또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다 함께 전도절을 앞두면서 은혜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내 주위에 꼭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장기 열석자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제목의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그 사랑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의롭게 됨을 다시 의지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제 응답하는 삶을 살진데, 먼저는 거룩한 삶으로, 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사랑에 국민이 연합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신 보배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능히 깨끗하게 씻으시며 예수님이 신 하나님의 의가 나를 하나님과 의로운 존재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있는 이 제3과 의롭게 됨에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아버지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을 품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순종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쓰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귀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예수만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날상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날상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연합되어 범죄함으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던 소망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를 누리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와 의의 전가의 구원의 원리를 깊이 깨달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릴 수 없음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게 하시고 우리 주신 사명 한 영혼 품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여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 육신의 약함과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닫힌 삶의 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믿음의 회복과 우리의 자녀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안전하게 보아여 주셔서 제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님 보아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쓰임받는 선교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옵시고 튀르키예 시리아 그 지진 피해 복구와 소망 없는 저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음을 이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리라 복음 전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